우리는 이 시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참 자유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의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의식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개인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시대,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말하며 생활하기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잠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인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실업가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불리고 스포츠 스타라고 불리는 예체능, 음악적으로 뛰어난 자들, 그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상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하 직원의 눈치까지 봐야 해서 많이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사업체 거래처의 사장에게는 밉보이지 않으려고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에게 모든 기분을, 분위기를, 상황을, 환경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학생은 다른가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까요? 운동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지금은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의 종,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그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과 한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은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구와 환경으로 인해서 내게 제한과 한계가 주어지면 발동해서 스스로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안정과 존속을 위한 법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뛰어넘거나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벗어났을 때는 구속과 제한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것조차도 제한과 구속으로 여겨서 주어진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꿈꾸는 방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범죄들을 살펴보십시오. 나 저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법은 분명히 절도이며 강도라고 규정하고 그 행위를 제한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한계선을 그어두셨지만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는 불순종, 곧 방종의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저주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나의 불순종의 죄, 나의 불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참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하고 끌려와 있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앞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또한 앞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참 자유의 의미를 알고 또한 참 자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해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각종 모임 시간에 참석도 해야 합니다. 정해둔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엄수하며 정해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각종 전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이 모임의 시간, 이 약속된 시간을 귀찮아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의 목회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 예측에 관련된 책을 보니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뜻으로 풀어보면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앙 공동체가 있지만, 자신이 이름을 달고 있고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코로나를 핑계로 그 예배당을 찾지 않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플로팅 크리스천의 한 특징으로 그런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교회는 점점점 숫자가 증가하고 작은 교회는 숫자가 점점점 감소해서 결국 그 모임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예측합니다. 이 모습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의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방송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왜 생겨났을까요? 원래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나 혹은 출장 등으로 타지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는 성도,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입니다. 요즘은 캠핑이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을,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은 불멍이라고 표현하는데, 화로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빛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불멍입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올라 강력한 불길이 된 후에는 점점 그 불길이 잦아들기에 다시 장작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멋진 불빛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활활 타오르던 장작을 하나씩 빼내면 그 타오르던 불길은 순식간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사그러져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을 앞에다 두고 예배하면 어느새 교회 공동체의 불길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웠던 이 제자된 사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녹여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교육 중에서 강조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특징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고 그 가운데 성죄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며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끝과 같은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흘러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성도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조명하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역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적은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한계선을 넘어가기를 권했던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성도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초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끊임없이 강행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서 모닥불이 빠져나가듯이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면 더 큰 자유와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공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떤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이 공격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에게 공격을 이기고 삼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이 진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바로 참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그 너머를 탐하는 인생이 되면 결국 신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거짓된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며 듣고, 그래서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세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중세 시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성경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둔 제도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교황 제도를 만들고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황제도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목회자가 마치 제왕처럼 권좌에 올라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찍어내 버립니다.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마귀의 세력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교계에서 교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가 담임하고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에서만큼은 교황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목사는 황제나 왕처럼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맡겨주신 직분이 목사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말씀을 넘어가 있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한계선을 넘어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방종의 모습이고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처럼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목회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격적인 성숙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한 소양임을 분명히 잊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으면 따르고 성경에 없으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잘라내버려서 결국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전통으로 삼아온 것이라고 해도 성경에 없으면 멈추고 잘라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진리를 알 때 잘못된 것인 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바른 길로 궤도를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리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진리,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절대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 진리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외의 영역에서는 교회는 관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온유함이 있는 공동체, 말랑말랑한 부드러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숨막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유일한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 숨막히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숨막히는 그 답답함이 가득한 교회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서 숨 쉬려고 온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할까요? 그리고 숨막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자가 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곡된 가치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큰 소리로 신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허상이고 허구라고 외치는 시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없고 그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는 계명이 없어야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을 보다 빨리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유토피아가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유토피아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과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어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바벨탑을 지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릇된 신념에서 나온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수고였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어가 혼잡해지게 만드는 징벌을 내리셨고 모든 인류는 그래서 결국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바벨론 제국 역시 하루아침에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결국 허구일 뿐임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전히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빨리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동성애도 괜찮다고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애를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남과 여라는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성별이 아니라 사물을 지칭하는 그것도 나의 성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모습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깨어난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둔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죄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왜곡되고 거짓된 가치관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까지도 우리는 두둔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은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로 구성된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이 가치 질서는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결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뛰어넘는 모습이기에 이 또한 자유를
뛰어넘은 방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 유초동부도, 학생부도, 청년부도 없습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데 십자가는 없고 죄와 구원에 관한 가르침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이피 여겨주시고 복을 주신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이 잘 된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장수한다라는 주제로 가르침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가르침이나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숨 막히고 세상의 가르침과 별로 다르지 않는 가르침을 배우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고, 한마디로 우리의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숨 막힘을 경험하고 믿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의 감동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풍요의 시대에 어떤 선물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교회, 유초등부와 교육기관은 전도축제 때 전도왕에게 노트북을 주고 최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동하고 나도 저 아이처럼 전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주변의 아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 선물을 받은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천국에서 나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팡파레가 울리고 잔치가 열렸겠구나 하는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 축하는 필요하겠지만 더 큰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참 자유가 성도에게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자유의 담대함을 가진 멋진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고 회색빛의 성도처럼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진리로 이기는 빛이 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진리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치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서 마시는 것 같은 영적 호흡이 일어나 여러분의 영혼도 맑아지고 산뜻해지십니까? 인간에게 처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바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진리를 잘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봅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가정마다 돌아가는 에어컨과 보일러 매연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거리를 조금만 걷다가도 목이 칼칼해지는 답답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인 음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더해지는 시대, 정말 즐거운 일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시원한 호흡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에 상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더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진리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는 회복을 위한 눈물의 씨앗을 오늘 뿌려 주십시오. 여전히 죄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 눌려 종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증거해 주십시오. 11월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한 해를 잘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남은 2달의 기간 동안 나의 자유함을 예수 밖에서 절망하는 저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가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쉼의 의미와 참 자유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한 우리의 이 시원한 호흡이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성령의 호흡이 저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복음을 힘차게 외치고 증거하는 그런 예담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